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62페이지,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받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은 죄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또 벌을 받는다든지 고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욥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 같은 인물은 그가 범죄함이 없어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위협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에 보면은 바울도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가 오직 복음 전하는 그 때문에 로마에서 체포되고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욥이 욥은 의인이나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욥의 그 이제 말씀이라 보겠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분자였는데 그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심지어 자녀도 죽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나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욥이 경건을 지켜서 신앙 승리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신앙의 오늘 욥기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모님 뒤에 집사님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욥이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이 좀 와실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스 땅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쪽의 땅을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 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인정하기를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욥의 그 신앙과 인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뜻인데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욥이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순전했다. 그래서 욥은 악이 없었다.
요업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바르고 올바른 그런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요업이 부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올바른 정직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과 관계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요업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요업에게는 예를 들어서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는데 요업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요업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 오늘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된 우리의 모습, 그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 요업이 당대의 가장 부자였다고 말씀하겠는데 양이 7,000마리 양이 몇십 마리면 돼도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마리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 100마리만 돼도 부자입니다. 근데 소가 500마리에다가 암나귀가 500마리, 500결이면은 2마리, 한 쌍을 한 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겠는데,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회사의 회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인정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여보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과 똑같은 말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품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한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줘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면은 그는 진실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하나님 앞에 사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사탄은 히브리 그대로입니다. 사탄.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랍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 악한 천사를 마귀 혹은 귀신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마귀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마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땅을 두루다니면서 욥이라는 삶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어렵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시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해도 늘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탄의 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해줘가지고, 울타리 말은 소유물을 지켜주고 복을 주어서 욥의 소유물이 부자가 되고 창대한 복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지, 그 재산 모수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은 다른 세상의 종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를 잘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해가지고 복을 좀 받아가 잘 되려고 하는 정도.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의 그 영원한 무한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지,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면은 당연히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거 정도로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정도로 우리를 취급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복 받으니까 자기가 예수 잘 믿지, 그런 정도로 취급. 여러분 만일 그런 정도로 기독교 신앙 시험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 땅에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재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정도로 무시하고 신앙인을 시시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요업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니까 사탄에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맡기니까 그 고난과 환란이 생기게 되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면은 그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시험하면은 한 번 뿌리면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선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한 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업에게 그런 시험이 생기는데, 그러나 요업이 그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을 많이 세거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요업처럼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나는 요업처럼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났거나 나의 모습이 위대하여서 나의 행실이 위대해서 의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로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요업처럼 의인이 되었다. 그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업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과연 그때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누가 그런 믿음을 지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업처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범죄치 않는 요업입니다. 요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큰 장자 집에서 아주 축제를 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업은 따로 있고 요업의 종들은 이제 짐승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종이 하나가 요업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소는 밭을 갈고 소와 함께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서바는 북쪽 사람인데 서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삼고 그리고 짐승은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요업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소가 500개나 됐는데 1000마리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몰수를 당했단 말이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하나 달려오더니 하나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달려와 보고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종이 하나 요업에게 달려오더니 우리가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나누어서 칼을 들고 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종들은 죽이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왔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면은 또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소유라는 것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뭐 어쩌겠나 이렇게 다시 재물을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그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장자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만 죽어도 교통사고 나가서 사고 나면은 얼마나 그 가정에 분지발산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죠. 욥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인간의 상심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 욥기를 이렇게 시가서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시가서라는, 욥은 대서사시와 같은 것입니다. 욥이 10편 1절부터 자신의 그 이 슬픔과 고통을 이 시로 이렇게 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내가 낮에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을 보게 됐는가.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은 그가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제 가운데서 인생의 슬픔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지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1871년 미국의 아주 시카고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빌딩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빌딩에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때 빠지게 벌은 돈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장자 아들이 죽었어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이 겹치는데 이제 그 슬픔을 이제 위로를 좀 하고 또 그들은 무디 교회에서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디가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부흥집회하러 갔을 때에 영국 가서 영국에 여행도 하고 또 위로도 갖고 그리고 이제 부흥집회 은혜도 받고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영국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대서양의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스페포드는 업무 때문에 내가 좀 이따 갈 테니까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냈어요. 대서양의 배를 타고 보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철갑선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딪혀가지고 그 욥의 부인과 내 딸이 타고 간 그 배가 침몰을 당해가지고 그때 수백 명이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욥의 부인은 물 위로 올라와서 건졌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딸들은 그 대서양에 수상되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국에 도착한 이 부인이 전보를 쳐서 당시에 전보를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갔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한가운데 갔을 때에 선장이 하는 말이 이 스페포드 변호사님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나갈 쯤 있어요. 그 딸들을 그것도 한 딸도 아니고 네 딸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현실은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그 마음에 깊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평안과 영혼의 그 안식 그 평안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겠구나.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면서 그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게 413장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찬송가 413장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던지. 여러분 딸이 넷이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는데 강같이 편하겠습니까? 아들은 피부병으로 죽고 화재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 그때도 내 영혼이 평안할 정도로 상황이 되겠네.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서 그가 이 찬송가를 찍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성탄하여 늘 잔잔한 건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육문은 늘 편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런 환난을 당한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경우라도 평안을 잃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가족과 여러 가지 이웃,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국제 정세에 많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영혼이 평안하고 주 안에서 그런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피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찬양을 노래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런 노래가 시가스입니다. 여러분, 시가스가 시시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햄릿의 여러 가지 이 드라마틱한 소설에 보면은 얼마나 인생이 드라마틱한 것이 많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평탄한 길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그의 태도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태도가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제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모든 물질과 재물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고 때로는 가져갈 때도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쯤이 됐을 때, 여러분이 큰 사업가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잘 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안 될 때는 믿음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전 이 지중해 그리고 중동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33살인가 죽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렸어. 심지어 20대까지도 점령하고 거대한 그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손을 관을 밖으로 자기 빈손을 내밀어가지고, 몸은 가난해 있더라도 손은 몸 밖으로 빈손을 내밀어가지고 간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전 세계에서 위대한 넓은 최고의 땅을 차지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제 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봐라, 욥의 신앙을 받느냐?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욥,
그걸 보느냐 하니까 뭐 때문에 사탄을 보고 너가 나를 객동시켜 가지고 요업에게 이유 없이 환난을 줘 가지고 고난을 주었으나 요업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요업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요업이 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몸 하나 성하니까 뭐 자기 자식 죽고 재물 다 잃어도 지 몸 멀쩡하게 건강하니까 요업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요업에게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이 따르면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요 생명을 해하지 말고 요업을 이제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요업에게 질병을 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종기 딱지 같은 게 옛날에 부스럼 같은 게 있잖아요.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얼마나 건지렸으면은 기와장으로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요업의 부인이 그래도 당신이 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런 성경은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차라리 죽어버리라. 부인마저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업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업기 2장 10절 오늘 읽은 마지막에 2장 10절에 이렇게 요업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에게 복도 받았는데 고난도 당하지 않겠느냐. 참 요업의 신앙이 위대하죠. 그래서 요업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가족 다 잃고 심지어 온몸에 질병이 나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같은 그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객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재물을 잃으면은 적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은 큰 것을 잃고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는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럴 때 현판으로 적어놨더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돈 벌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재산을 잃는 것은 적게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큰 걸 잃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요업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있으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용기와 희망이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은 조건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어도 용기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은 뭐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와 희망이 있으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업은 용기가 희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업은 재물도 다 잃고 자녀도 죽고 심지어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래 종기가 나서 얼마나 질병이 나서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상심이 돼서 얼마나 환탄을 하는데 그러나 요업이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믿음을 잊지 않았어. 요업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예수 믿는 신앙이 있었다. 요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때 이 상태로 내가 죽어 천국 간다 해도 뭐 결국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세상 그 환경을 가지고 믿음을 요업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당해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저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 믿어가 건강하고 복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나거나 암이 걸리나 병이 들고 왜 그렇게 되는고?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숨은 죄가 있겠지. 우리 다음에 오해 예배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해 예배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됐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요업이 난 그런 죄 안 지었다 이 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 따라다니면 알겠노?
승부는 뭐 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잘 되게 하고 악인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합니다. 욥이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나와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뭐 잘못. 사실 욥이 말이 맞습니다. 욥은 특수한 상이.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맞는데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해서 욥이 무슨 제일 1장에도 말했지만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시험을 받아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을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뭐 아들이 있고 동사가 났는데 아이고 저 집에는 무슨 숨기난 죄가 있어갖고 저런 재난을 당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 당한 자는 위로를 해야지 왜 어쩌다 그랬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말이에요. 욥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1장 2절의 중요한 내용은 이후의 내용은 또 전개가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재미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1장 2장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중요한 것은 주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나와 우리의 가족은 믿음을 지키고 성실로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게는 잘 될 때가 어떤 게는 안 될 때가 이래 놨다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답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뻔히 다 보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방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여곡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 되시는데 저 성구에 적어놓은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에 6시간이나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분만 있으면 얼마나 아파 죽을 텐데 6시간이나 매달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피를 다 쏟아줘가지고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도 흠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벌을 받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당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성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온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끝이 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언젠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힘든 이런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은 아무 죄 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질병이 나서 고통스러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로 재산을 더하여 주시고 10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장수하게 하여서 복을 줬다고 성경에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을 지켜서 신앙을 배반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너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의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네도 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보려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 여의 떠난 후 돌다리에서 구원받아서 손길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작정 헌금과 또 하나님 또 기하